할렐루야. 네, 우리 잘 계시는가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 참 피곤하고 힘드신 날인데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손을 이렇게 쭉 위로 쭉 올리시고요. 자, 둥근애가 떴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쭉 올리시고, 오른쪽, 네. 그 다음에 왼쪽, 네, 왼쪽.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숙여주시고, 또 뒤로도 숙여주시고. 자, 이쪽 방향을 보시면서 이제 토닥토닥 하겠습니다. 토닥토닥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오. 네. 뒤로 돌아서 토닥토닥. 네. 어깨 좀 주물러 주실래요? 네, 한번 이렇게 어깨 좀 주물러 주시고. 자, 서로 이렇게 한번 포옹해 주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디도서 말씀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49쪽.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셋째 날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특세를 할 때마다 이렇게 아침에 오실 분들을 생각하면 더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설교 준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힘겹게 준비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들 보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하루 종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설치고 시간 남았는데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예전에 봤던 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은퇴하여서 남한 산성에 있을 때에 교계 원로 중진 목사님들이 병문안을 가셨다고 합니다. 병문 하셨던 분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모처럼 이렇게 교계 중진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청하자 한참 골똘히 생각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중진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나름대로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이름 높은 정말 자부하는 목사님들이셨는데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고 간곡하게 당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 한경직 목사님은 이분들의 교회는 커져가지만 한국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서 아마도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천하신 지가 20년이 되었지만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더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는 이 말이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알라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 속에 실제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 말한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는 말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악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은 당시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레데 섬에서 남겨져서 사역을 하고 있던 젊은 목회자 디도를 생각하면 늘 안쓰러웠어요. 바울이라도 있었다면 그래도 힘이 되었을 텐데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시간에 버겁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디도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쓰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뒤를 이어서 그레데 섬의 교회를 이끌었던 디도, 악한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한경직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디도를 향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세워가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자, 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너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는. 바울의 디도를 향한 기대와 사랑이 느껴집니다. 오직 너는 다른 사람이야. 지금 1장 16절에 끝나는 부분에서는 그 그레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너는 달라야 해. 세상이 다 동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래 너는 힘들어도 오직 너는 서쪽을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악하고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디도야,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교훈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이제 대상입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를 위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제 누구에게 말합니까? 늙은 남자, 나이 드신 남자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디도가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 경건, 신중,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함이 필요했어요. 이것은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면 절제가 나와요. 절제.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성령의 열매이지만 나이 드신 남자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보기에 꼭 필요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남자들만의 모임이 따로 있었고 여자들은 주로 가정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남자들만의 그 모임에서 연장자들이 음식을 받거나 포도주를 더 마음껏 마시는 사회 풍조가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나이 드신 남자들이 절제되지 않는 모습들이 이제 술을 먹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절제하지 않지만 이제 교회에서는 세상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무절제한 세상에서 우리는 달라야 한다. 그것을 디도야 너가 가르쳐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레네 사람들, 나이 든 그레네 남자들과는 달리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든 남자 성도들은 세상과는 달라도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하다. 자,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남자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과 다른 남자들입니다. 네, 여자 성도님들을 나는 여자인데 조금 있다가 다 같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여자입니다 할 겁니다. 자, 세상과는 다른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남자예요.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남자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남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경건함은 존경을 받아 위엄과 엄숙함을 유지하는 도덕적인 고결함과 품위를 갖춘 사람을 가리킵니다.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라.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이와 같은 성품이 있다면 절제, 경건, 신중, 원유, 인내가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세워지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이 드신 남자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가 교회에서 가르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3절부터는 이제 늙은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아멘. 자,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들 그들의 삶에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것이 뭐냐면 행실이 거룩하며. 저랑 따라할까요? 행실이 거룩하며. 행실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여사제 같다라는 뜻이에요. 여사제. 여러분 어떤 이제 신전의 여사제와 같이 그런 몸가짐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여성도님들 여사제처럼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담아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나가 그랬죠. 예수님 오시기를 소망하며 살았는데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거룩한 행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함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우리 3절에 보니까 근거 없는 비난이나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함한다는 것은 말에 대한 부분이죠. 사탄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혀이죠. 혀.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요? 혀. 우리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혀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혀가 모함하는 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혀가 되어야 하냐면요, 밑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혀가 되어야 돼요. 선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 네, 모함하는 그런 혀가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한다. 선한 것을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누구를 가르치냐? 4절에 볼까요? 4절에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 험담이 아닌 젊은 사람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 지혜와 연륜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들이 이제 좋은 입술로 우리 후배 젊은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디도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게 하지 않고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를 가르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이 드신 여자 성도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만한 영적인 자산이 있어야 되죠. 먼저는 이들이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또한 한 가지를 봅니다. 그것은 세대와 세대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가르치도록 하고 있어요. 아랫세대는 윗세대를 존경하고 윗세대는 아랫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자, 이렇게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이 젊은 분을 믿음의 삶을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선한 것을 가르치라.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선한 것을 가르치라. 선한 것을 가르치라. 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 나이 든 여자가 젊은 여인들을 만나 잘 가르쳐 줌으로 세대 간의 소통이 되고 교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힘겨워하는 젊은 여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세상 속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젊은 여인들을 향해 말씀으로 공명하고 안아주고 지지해주고 교훈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성도들끼리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축복된 교회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가르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공유해 줄 수 있는 교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복된 가르침에 감사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뭐라고 축복할까요? 네,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시작.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디도, 종을 위한 공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디도, 종을 위한 공면. 교회 안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디도 자신을 위한, 그리고 종을 위한 공면이 지금 이제 2장에 나오고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젊은 여자는 어떠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늙은 여자 성도들이 젊은 여자들 향해 이제 7가지 자질을 권면하게 하고 있어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착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젊은 여인이 되게 하라 라는 거지. 늙은 여인이 젊은 여인들을 향해서 이런 여인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훈하라. 지금까지 미리 그의 삶을 겪어본 자로서 젊은 여인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여인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가르칩니까? 여러분, 여기 딱 보니까 교회 안의 활동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신중하고 순종하고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여러분, 교회는 교회 안의 활동을 위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정에 돌아가서 진정으로 이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이죠. 나이든 여자 성도님들이 젊은 여인들을 가르칠 때에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교회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될 수 있는가? 자, 그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의 이유이죠.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우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역이든 교회 자체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레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할 것인가? 1차적인 삶의 현장이 가정에서부터 신실한 모습의 젊은 여인이 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젊은 여인들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질서를 존중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는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젊은 여인들을 가정에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늙은 여인이 가르쳐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모범적으로 가정을 꾸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것은 젊은 남자에 대한 권면입니다. 젊은 남자. 자, 우리 6절에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신중하게 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각과 절제, 자기 억제를 요구하는 명령이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혈기와 야심과 탐욕을 바른 교훈으로 잘 다스리도록 하라는 거죠. 음란한 그레데 문화 속에서 신중한 사람이 되어라. 자,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은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는 디도너가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도너가 본이 되어야 한다. 범사에 선한 일로 본이 되어라. 우리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그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가 본이 되어야 한다.
선한 일의 모습이 디도를 통해 나타나게 하고 그것을 본 젊은 사람들이 그들도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젊은 디도가 젊은 남자들에게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는 사역자가 되어라.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젊은이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가 정말 꿈에 그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제 꿈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야 할 본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하버드 대학 총장 나담 푸시가 청년의 가슴을 이끌 수 있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의 가슴을 이끌 수 있는 5가지 요소가 뭐냐면 흔들 수 있는 깃발, 흔들 수 있는 깃발, 변하지 않는 신념,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평생을 함께 할 친구,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청년들이 청년의 가슴을 이끌 수 있는 5가지 요소인데요. 흔들 수 있는 깃발, 우리의 삶에 흔들 수 있는 깃발, 어떤 비전장에 나갈 수 있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고,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의 지도자, 지금 이제 디도에게 그런 어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어서 정말 그들이 본을 보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라. 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본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네. 바울이 주님을 본받았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에게도 본을 보이는 지도력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디모데야, 너가 연수하지만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디도에게도 오늘 말씀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진지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왜 그래야 하는가?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네,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입시다. 시작.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입시다. 네, 우리가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꿈을 갖고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종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종들은 어떤 모습을 살아야 하는가? 9절부터 10절까지. 자,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시시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종들은 상견에게 순종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라. 주인의 것을 착복하거나 횡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주인에게 이익을 끼치고 모든 일에 선하게 행동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바울이 각 세대에 맞게끔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세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 그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8절에도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10절에 보면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것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한 이유는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세대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각기 살아온 시대는 다르고 관심은 다르지만 교회 안에 동일한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수많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늘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모든 세대 각기 다른 삶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든 목표, 우리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삶의 구석구석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레데라는 것은 참 악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사도의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갑시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다 같이 자리에서 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 드신 남자 성도님,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 젊은 남자, 젊은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세대가 세대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같은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각기 다른 세대의 삶이지만 서로를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하나도 같이 해봅시다.
그레데 같은 도시에 세워진 교회, 그 안에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성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나이는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젊은 분부터 나이가 드신 분들, 남자, 여자, 학식, 배움과 또 우리의 삶의 환경과 그 모든 것이 다 다른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허락하면서 너희가 그와 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젊은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정말 영적 은혜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그레데와 같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의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버지의 모든 삶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다르고 아버지의 생각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버지들을 시한테 깃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일 수 있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신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생할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는 노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하여 들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등사제대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축복받는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 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여 신앙의 우리 조상들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경주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그 믿음을 더 후손들에게 전수하며 그 사랑을 남게 나눌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죄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노년에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다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여정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